기독교 강요 제2권 제5장 자유의지를 변호하여 제기되는 흔한 반론들을 반박함. 1절부터 5절까지 상식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반론들에 대한 답변. 1절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갖고서 사람의 의지가 속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논지를 개진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논의로 충분했을 것이다. 우선 그들은 우리의 주장에 상식에 맞지 않는 모순이 있다고 하며 온갖 어리석은 비난들을 늘어놓은 다음 성경의 증언들을 들어서 그것을 공격한다. 우리는 이들의 공격을 차례로 받아칠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죄가 필연의 문제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없고 죄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다고 한다. 이런 논리는 펠라기우스가 아우구스티누스를 공격할 때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권위를 빌려서 이 논리를 물리치고 싶지는 않고 먼저 문제 그 자체를 만족스럽게 다루는 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나는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죄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도 인정할 수 없다. 누구라도 혹시 하나님과 맞서서 자기로서는 달리 할 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심판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다른 곳에서 제시한 대로 답변이 주어질 것이다. 곧 사람이 죄에 매여 있어서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창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악한 자들이 서슴지 않고 변명거리로 삼는 그 무능력이라는 것이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아담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마귀의 폭정 아래 메어 놓은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첫사람 아담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부패가 우리를 얽어매게 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반역의 죄책을 지고 있다는 것이 지당하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처지를 핑계거리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필연적인 처지야말로 그들이 정죄를 받아 마땅한 가장 확실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앞에서 이미 분명히 설명했고 마귀 자신을 예로 들기도 했으니 필연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에 못지않게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반대로 택함받은 천사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 천사들의 의지가 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천사들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인 것이다. 베르나르도 동일한 사실을 적절히 가르치고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연이 우리를 꽁꽁 묶어서 죄의 종들이 되도록 만드는데 바로 그 필연이 동시에 자발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3단 노법의 두 번째 항, 즉 죄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자유로이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오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발적인 것에서 갑자기 자유로운 상태로 비약시키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증명했듯이 자유로운 선택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2절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 그들은 덕행과 악행들이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그로 인하여 벌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리는 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이지만 크리소스톰과 히에로니무스 역시 어디선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 자신은 그것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논리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 자신의 말을 인용하기까지 한다. 만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수고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은혜가 상을 받을 것이다. 형벌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지극히 공정하다고 본다. 죄책의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발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이라면 우리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죄를 짓든 속박을 받는 상태의 판단에 의해서 죄를 짓든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사람이 죄의 속박 아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 죄인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의에 대한 상급에 관해서도 그 상급이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모순일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은사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대하여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베푸신 것들에 대하여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바로 자유의지가 근원인데 그것이 없다면 공로 역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인 것이다. 그들이 불경스럽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전혀 주저함이 없이 불가피한 사실로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의 공로가 과연 무엇인가? 마땅한 보상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신 그분께서는 홀로 죄가 없으시며 또한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임을 아시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도 말한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면 형벌을 받을 것밖에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형벌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에서 멀어지고 싶으면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하라. 또한 이렇게도 말한다.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가 우리 자신의 것이요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상급이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다른 곳에서 은혜가 공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로에 앞서서 은사들을 주심으로 그 은사들로부터 그 자신의 공로들을 드러내고자 하시며 절대적으로 값없는 것을 주려 하시는데 이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서 하나도 찾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서 그런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 더 많은 증거들을 열거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사도께서 무슨 원리에서 성도들의 영광을 이끌어내는지를 듣는다면 우리의 반대자들로서도 그들의 주장이 오류임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 믿는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그렇다면 사도의 이 가르침에 의하면 과연 신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지 결코 그들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로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 헛된 두려움일랑 던져버려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말씀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는 바로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에게서 도망을 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일 것이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자, 바울은 공로에 대한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유의지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너그러우심의 끝이 없어서 그는 우리에게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며 마치 그것들이 우리 자신이 쌓은 덕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3절 세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 반대자들은 또한 만일 선이나 악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기능이 아니라면 동일한 본성을 지닌 자들은 모두가 악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선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는 크리소스톰에게서 취한 것인 듯하다. 암브로시우스의 이름으로 배포된 이방인의 부르심의 저자도 이와 흡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할 수 있는 처지에 그냥 버려두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다니 참으로 이상스럽다. 사람들을 구별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을 크리소스톰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바울이 참으로 진지하게 단언하고 있는 바를 인정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곧 모든 사람이 부패하였고 사악함에 넘겨진 바 되었다는 사실 말이다. 로마서 3장 10절.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 곧 모든 사람이 사악함 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지만 주께서 그의 치료의 손길로 붙잡으시기를 기뻐하는 자들만이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다른 사람들은 그 부패한 상태 속에서 그냥 허비하고 있다가 결국 태워지고 말 것이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주 시작부터 넘어지고 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그런 차이, 어떤 사람은 꿋꿋하게 인내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정하여 넘어지는 것, 그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우리로서는
주께서 전자의 사람들은 친히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며 후자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으로 붙드시지 않으시므로 그들이 처음과 나중이 다른 본보기들이 되고 만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4절 네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죄인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교훈도 필요 없고 권면도 무의미하고 책망하는 일도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오래전에 이 비슷한 반론들을 접하고서 이를 다루기 위하여 책망과 관용이라는 논고를 썼다. 그는 그런 반론들을 충실하게 반박하면서 그 반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오 사람아, 내가 행하여야 할 바를 계명을 통해서 배우라. 내게 계명이 없다는 것이 내 자신의 과실이라는 것을 책망을 통해서 배우라. 내가 갖기를 소원하는 바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배우라. 또한 영과 문자에서도 거의 동일한 논지를 사용한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의 계명들을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재지 않으시고 올바른 것을 명령해 놓으시고서 또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우선 우리만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모든 사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은 그렇게도 강력한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승리를 거둘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선포하신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에게 선행에 힘쓰라고 명령하지 않으시는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책망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3절, 16장 14절.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주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하면서도 로마서 9장 16절 여전히 권면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로서는 오직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서 요구하시고 주의 은혜가 없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주께 간언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 긍휼하심이 없어서 의지를 갖고 달려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고 바울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은 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그 가르침은 가장 강력한 근거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진지하게 탐구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가르침과 권명과 책망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시사해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리하여 모세도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또한 선지자들도 범죄자들을 통렬하게 꾸짖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된다. 신명기 30장 19절. 그러나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은 마음의 깨달음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것이나 돌 같은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나 그의 율법을 우리 속에 새기시는 것이나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그의 가르침이 효력을 발휘하게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5절 권면이 지니는 가치. 그렇다면 권면들은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인가? 불경건한 자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그 권면들을 거부하면 그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권면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증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에도 그 권면들이 그들의 양심을 때리고 내리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방자하다 할지라도 그 권면들을 조롱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들을 정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완악한 탓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 과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불경건한 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면들을 조롱하고 장난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싫든 좋든 그 권면들의 강력한 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그 권면들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주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리하여 그의 말씀의 도구가 그들에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의 모든 의로움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 11장 19, 20절.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신자들을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두지 않고 어째서 그들에게 그들의 의무에 대해 권면하는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는데 어째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여 괴롭게 만드는가?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데 어째서 곁길로 빠질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는가? 오 사람아, 그대가 누구인데 하나님께 감히 이래라 저래라 강요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권면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 권면에 순종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대체 여기에 그대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거리가 어디 있는가? 만일 권면과 책망이 경건한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유익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 사실 때문에 그것들을 전혀 무익한 것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속에서 활동하심으로 권면들이 우리 속에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게으름을 흔들어 없애며 불의와 또한 그 독 묻은 달콤한 사탕발림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며 오히려 불의에 대한 미움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누가 감히 이 권면들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조롱하겠는가? 이보다 좀 더 분명한 해답을 원한다면 여기에 그것이 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 속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신다.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외적으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의 성령을 통해서는 택한 자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의를 사랑하고 배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동일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를 사모하게 하고 구하게 하며 거기에 이르도록 그들을 일깨우신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경륜에 따라서 일하시는 그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버림받은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들을 교정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이루신다. 곧 그때에 그 양심의 증거로 그들을 찌르시고 그리하여 심판날에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선포하시고 동시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다음에 그에게 나아온다고도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 6장 44, 4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사의 임무를 소홀히 다루지 않으신다. 택한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만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친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바울은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가르침이 전혀 무용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이기 때문인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